안녕하십니까? 봄비가 내린 이 저녁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동기는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식 있는 자도 있었고 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또 거지, 무지한 자, 도둑, 또 방탕한 자, 빈둥거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주위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지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방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로,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제빵기를 가지고 저에게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빵기는 참 편리합니다. 재료만 넣고 거기에다가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맛도 괜찮았습니다.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는 간단합니다. 통밀과 설탕, 또 소금, 글루텐 가루, 미지근한 물, 또 그리고 무엇을 넣겠습니까? 네, 이스트를 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트를 넣지 않았거나 또는 죽은 이스트라면 그 빵은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떡이 됩니다. 쌀로 만든 떡은 먹기 괜찮은데 밀로 만든 떡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맛이 참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스트가 잘 부풀어서 만든 빵은 정말 맛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무교절에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를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체험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었는데 다시 죄악을 품게 되었다. 그러니 묵은 누룩 곧 죄를 버리고 씻음을 받아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죄를 누룩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들의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룩은 적었지만 물질에 영향을 끼쳐 발효를 시킵니다. 밀가루는 부풀게 합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더욱더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을 다른 면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누룩이 정말 적지만 물질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만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우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자신을 바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이스트는 밀가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밀가루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발효가 되고 부풀 수 있습니다. 밀가루는 혼자서 부풀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과 또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명상하여 욕심을 버리고 선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서 작용을 하듯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길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어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레시피가 있어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따라하지 않고 왜 맛이 없다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분명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뛰어난 교양으로 또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왜 나는 변화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서 작용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외적인 행동만을 바꾸는 것은 실패합니다. 경찰복을 입었다고 경찰이 되지 않고 하얀색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의사가 되지 않습니다.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만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속마음을 바꾸시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성령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고생이 늘어나고 근심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참된 순종은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성령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룩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가루를 부풀립니다. 그것처럼 진리도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전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또는 너무 느려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움직임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보고 또 내일 가보고 또 모레 가보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컸는지 잘 모르지만 대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아이가 정말 훌쩍 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도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정말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정말 아무리 질투해도 그렇지,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동물보다 더 못한 처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맞아도 노예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환경, 배고픈 식사, 수치, 노예들은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로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린 형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목을 내놓고 울며 애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이 큰 잘못을 했음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도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된 양측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역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도록 이끄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서 참 다행이다,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2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었다. 참 큰 놀라움과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잔인한 형들이 이타적이고 진실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따르는 순종적인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부드럽게 하시고 악은 절제하도록 이끄십니다. 새로운 동기와 생각과 감정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이 사랑의 생애가 우리의 마음속에 재현되도록 이끄십니다. 마음과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는 신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품성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품성을 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에베소서 4장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락하고 편하고 재밌고 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의와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 실물교훈에는 이 누룩의 비유를 주석하면서 참 저의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나쁜 성품들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 거만하고 성을 잘 내는 품성,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과 성급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 자만하고 괴벽한 성품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하길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격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가 그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심한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전에 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결국 믿음의 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책도 아니고 교리책도 아닙니다.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인격을 형성하며 희망을 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곧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삶의 방향을 경험하는, 진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담자가 되어야 하며 평가의 기준이 바로 우리 성경,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신뢰할 수 없는 것에 권위를 둠으로 발생합니다. 때론 우리는 문화에 권위를 둡니다. 모두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전통에 우리가 권위를 둡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성을 우리가 권위해 둡니다. 논리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감정에 우리의 권위를 둡니다. 옳은 일처럼 느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문화에, 전통에, 이성에, 감성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완벽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적용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밀가루 혼자서 발효시킬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가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시는 바로 진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변화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변화는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때로는 육체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랄지를 걱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자랄 것인가를 걱정하십니다. 변화와 성장이 때론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담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 그 일하시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